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 문화에 대한 아주 놀라운 우리 신앙의 원칙들, 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또 규칙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놀라운 신약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윤리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화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이 전체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또 아주 특별한 그러한 또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를 특별히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의 이런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이런 기독교 윤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칼빈의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읽어내셔야 되고요. 또 우리 종교개혁의 이런 많은 신조들, 또 우리 종교개혁 신학자들의 이 십계명과 관련된 이런 많은 설명들을 부지런히 또 책들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대에 와서는 후대의 근대의 이러한 그 최근의 신학자들이 쓴 기독교 문화관 책들, 기독교 윤리학 책들, 또 그 다음에 십계명과 관련된 해설집, 이런 형태로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빙크, 카이퍼 이런 분들의 일반은총 이런 제목으로 기독교 문화관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바빙크의 이러한 그 윤리학은 요 개혁파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권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권까지 번역이 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500페이지씩 근 한 1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십계명만 관련해서 엄청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이 기독교 윤리, 십계명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논문의 형태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러한 또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까지는 좀 추천하기가 좀 어렵고 좀 더 많이 숙련된 상태에서 이렇게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좀 더 쉬운 일반은총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존 프레임의 개혁파 윤리학, 그것도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건 조금 페이지는 많지만 그래도 바빙크 책보다는 조금 덜 어렵기 때문에 조금 괜찮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우마라든가 이러한 개혁파 윤리학, 요거는 한 200페이지 안쪽이기 때문에 짧게 빨리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보수 신학자들이 쓴 개혁파 윤리학과 관련된 이러한 기독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책들을 좀 부지런히 기독교 윤리학 책들을 읽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있는 책이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관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로이드 존스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지만 또 프란시스 셰퍼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있는 이런 또 개혁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방식의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도 문제지만 또 프란시스 셰퍼 중심의 이런 개혁주의를 펼치려고 하는 또 이제 이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는 메이첸 밑에서 배웠지만 메이첸의 신조 중심, 교리 중심, 이게 싫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뛰쳐나갑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근본주의적인 반문화주의적인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를 적대시 여기는 그런 반문화주의 운동을 펼쳤던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가 그의 생애 후반기에는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오히려 정반대로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 혼합문화주의 형태로 개혁주의 문화와 자유주의 문화를 절반 정도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온건한 형태의 문화관을 소개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관은 특별히 초기의 글과 후기의 글은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또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양극단에 해당이 되는 입장들을 다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개혁주의 우리 메이첸, 반틸 이런 분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혁주의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또 거기에 섞여진 혼합된 문화관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잘 걸러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지나치게 저 멀리 있는 자유주의 쪽 그 문화가는 존 스타트의 문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라이너드 니버, 리차드 니버, 이러한 그 문화관의 대표적인 신정통주의자들의 이러한 문화관들, 이런 문화관들이 사실 오늘날 사회정의, 인권, 자유, 평등 이런 거를 부르짖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몰트만의 이러한 그 종말과 관련된 이러한 또 주장들, 이 몰트만은 마르크스의 이러한 그 혁명을 통해서라도 빨리 사회 정의를 일으켜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국가관과 문화관은 혁명을, 폭력을 정당화해서라도 사회 정의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회주의적인 또 이러한 문화관을 수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말해서 좌파 그러한 그 성향의 이런 복음주의권의 목사들, 또 그 다음에 또 정의구현 사재단, 또 그 다음에 개혁주의 안에도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이 이렇게 사회주의와 또 자유주의 목소리가 혼합된 형태로 그렇게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오늘날 기운실이 가장 또 그러한 입장을 대변을 해서 이런 보수신앙의 윤리관을 공격하고 보수신앙의 이러한 성화관을, 아주 보수신앙을 대놓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소위 말해서 뉴스엔조이라든가 이런 그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단체들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기운실이라고 하는 한국기독교 윤리실천연합회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우리 개혁파의 윤리,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혼합적인 윤리, 또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윤리, 이러한 그 윤리에 이러한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또 반대쪽으로, 지금은 좌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극단적인 또 우쪽으로 율법주의 쪽으로, 지금 좌쪽으로는 무율법주의 비슷한 이제 이러한 그 형태가 되는 거고요. 율법주의 형태에는 이제 로이드 존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지나친 삶을 완전 성화를 주장을 하면서 완전 윤리를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러한 엄격한 윤리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마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구원론으로 또 연결이 되고, 성화론에 있어서는 완전 성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완벽하게 윤리와 성화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처럼 지나친 이러한 엄격주의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윤리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존 버년, 존 오웬, 이 3인은 회중파 청교도들의 아주 유명한 청교도들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대표자들이잖아요. 세 명이서 같이 신조를 작성을 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또 지낸 분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리차드 백스터는 이제 더 멀리 가서 완벽한 그러한 성화의 윤리 기준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세례받았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다. 구원 취소론을 주장한 이제 이러한 신율법주의자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엄격주의적 율법관을 가진, 기독교 윤리관을 가진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아주 잘 지켜가고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윤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이 좌쪽으로 칭의를 훼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중보자의 이러한 복음의 이 소중함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를 등한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히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그 성화를 강조한다고 해서, 기독교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윤리와 성화의 완성을 통해서 마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극단적인 또 율법주의로 또 가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윤리관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무율법주의자들 중에 하나는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십계명 이런 윤리 다 필요 없잖아요.
그저 막 떼굴떼굴 굴르고 누가 더 방언 잘하고 누가 더 예언하고 막 신비체험 많이 하는가 이런 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상식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또 이런 윤리적인 어떤 도덕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해도 신비체험을 누가 많이 했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더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신비체험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무시하는 무윤리주의자들, 윤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윤리.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1장에서는 십계명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십계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구약의 제사와 의식과 관련된 건 중단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덕법적인 내용들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법, 우리 성도들의 윤리의 영원한 규범이요 삶의 규범이요 기준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윤리는. 자, 그런데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체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십계명 필요 없어요. 십계명 폐기주의. 자,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 로마 카톨릭 이런 쪽에는요 극단적인 또 이런 율법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계명을 언급하기는 하는데 이 십계명을 너무 강하게 강조하면서 십계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사건별로 성도들의 모든 삶에다가 낱낱이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지나친 십계명의 확대 적용, 극단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간단하게 10개예요. 그렇지만 이 10개의 이러한 그 규칙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낱낱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십계명의 원칙이 있죠. 결혼과 관련해서.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할 겁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이러한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매일 눈 뜨자마자 아침마다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뭘 타고 가지? 오늘은 뭘 입고 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벼운 일상적인 선택도 있고 그 가벼운 선택이 우리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생활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그런 중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결정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이런 대원칙을 말하고 있지 세부적인 규칙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누구랑 결혼하세요? 김 집사님 어디로 이사 가세요? 어느 아파트를 사서 몇 호에 사세요?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는 분명히 선택을 했는데 주 안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세부 규칙을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직통계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어디에 투자하라고 그랬다고, 어디로 이사가라고 그랬다고, 어느 직장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구약이나 신약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부 규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단적 율법주의는 어떻게 빠지겠어요? 세부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낱낱이 세세하게 교회가 교회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주 안에서 결혼을 하라 그랬다. 그러면 두 번째, 돈이 좀 있는 집이어야 된다. 세 번째, 교회 다닌 지 5년 이상 돼야 된다. 나이는 25 이상 돼야 된다. 이거를 교회가 교회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직장이 있는데. 두 번째, 교회에서 너무 먼 직장은 안 된다. 세 번째, 봉급이 최소 얼마는 돼야 된다. 네 번째, 노후의 보장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가를 봐야 된다. 다섯 번째, 이 직업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5개, 10개씩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법으로 이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상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항목별로 너무 구체적인 조항별로 이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들의 율법주의적 윤리를 신학용어로 표현하냐면 이거를 결의법이라고 그럽니다. 결의론, 결의법이라고 그래요. 이 결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캐주이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이 영어에도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결정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경우마다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결의라는 단어가 결정하고 확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세세하게 나누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뭐 결정한다라는 그런 영어의 단어가 아니라 캐주이스트리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판례법이에요. 판례법.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여러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상세하게 해놓는 거예요. 큰 기본법은 우리 국가법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런 부분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의 관습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마다 그거를 다 정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국가법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 이 교회의 이러한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숨통이 조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경제적 형편, 건강의 형편, 믿음의 형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다른데 결혼을 주 안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경제적 조건, 건강의 조건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게 되면 만약 건강이 좀 안 좋은 그러한 대상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잘 살펴보고 큰 기준,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큰 기준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교회와의 당회가 공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개교회별로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또 개인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보편법이라고 그래요. 보편 원리라고 그럽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이 십계명의 큰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머지 세부적이고 좀 더 상세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때그때 그 교회와 성도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서 공적으로 정하도록, 사적으로 정하도록. 그래서 이 공적인 사적인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중립적으로도 적용하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 선택에 맡기는 그런 또 아주 적극적인 또 그러한
윤리를 펼쳐내기도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왜 회중파의 이러한 그 청교도들이 존 오웬, 존 버년, 존 오웬의 이러한 윤리론 책들은 상당히 초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너무 엄격한 윤리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추구하는 이러한 교회를 가보시게 되면 결국 그 교회 생활을 해보시게 되면 교회 생활도 엄격하고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윤리 생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숨을 못 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해요. 그 엄격함의 열매가 구원의 어떤 증표가 되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결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렇게 교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럴 때 경건주의는 아예 십계명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 우리가 좀 더 논의하고 싸우고 논쟁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회중파 청교도. 이 십계명을 오히려 언급하는데 너무 세게 율법주의적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 제세례파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웬만큼 철저하지 않으면 다 가짜 신자로 취급한 거예요. 아주 엄격한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완벽한 생활을, 윤리를 펼치는 그런 성도들 중심으로 완벽한 교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완전주의 교회론으로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세례파의 아주 극단적 윤리의 완전성이 회중파 청교도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윤리론에는 제세례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회중파 청교도들의 이러한 그 윤리론이 로마 카톨릭의 윤리론하고 동일한 결의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사제가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신부님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고해상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도 제안해 주지만 윤리적인 방향성도 제시를 해줍니다. 케이스 바이대로 전부 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왜요? 법률적으로 쫙 규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랍비와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탈무드, 모세오경의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주일날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노동인지, 밥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불을 얼마큼 지펴야 되는지, 그러면은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얼마큼 걸음을 움직여야 되는지 그 거리수까지 정해놨어요. 몇 보 이상 움직이면 노동에 해당이 된다. 최소한의 밥을 하기 위한 손과 발을 움직이는 행동 정도까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이상은 노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느질을 하다가 옷을 꿰매다가 그 바느질이 자기 옷에 이게 꼽혔어요. 그걸 모르고 움직였어요. 그럼 그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탈무드와 이러한 그 유대인 랍비 해설집들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상세한 부분들을 전부 다가 규정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적인 아주 너무 엄격한 모든 성도들의 생활의 이 선택 기준을 갖다가 교회의 리더들이 전부 다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탈무드라든가 또 수많은 그 해설집들, 유대인 랍비들의 해설집들이 나오게 된 결의법을 이고, 이걸 로마 카톨릭이 사용해서 교황과 사제들이 엄청난 생활 규범들을 엄격하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회중파 청교도들이, 제세례파가 가지고 온 겁니다. 결의법, 모든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교회가 결정해 준다. 왜요? 성도들이 헷갈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조항별로 쫙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십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큰 기준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특별히 좀 더 공적인 영역은 공적으로 뭔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건 큰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몇 시 예배 드려야 될지, 몇 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몇 시간 동안 예배 드려야 될지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도 이걸 정의해야 되는 필요성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건 개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공적인 영역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의 그 윤리에 대한 부분들은 성도들의 양심의 판단,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자연법에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그 자연법은 불신자들도 그 자연법,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성은 상식은 불신자나 신자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법의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쪽은 청교도 회중파 로마 카톨릭은 결의법이라고도 표현했고 우리는 보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법적인 개념으로 그럴 때 우리는 자연법의 기준을 사용하는 겁니다. 법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자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래서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십계명의 기본 내용들을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간음하지 말라, 이런 기본 개념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도덕 규범을 우리는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기준은 특별계시, 성경의 십계명을 가지고 보편적 기준 원리 역할을 하는 이 특별계시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고,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심법, 자연법이라고 하는 특별계시가 아닌 일반계시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 합리적인 이러한 과학, 의료, 또 이러한 여러 도덕 규범의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큰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개교회에 선택할 수 있는 윤리적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하는 겁니다. 또 개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의 큰 기준만 어기지 않는다라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유권을 많이 허락해 줍니다. 근데 이 자유권이 기준이 없이 무한정 허락되어지게 되면 남용이 되고 타락하게 되고 세속주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이 없는 이런 경건주의, 또 그다음에 자유주의, 그저 사랑, 그 사회적 정의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동성애까지도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나 이 기준을 너무 많이 제시하게 되면 숨통이 조여오게 되고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른 사람들을 수천, 수억이나 되는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형편들이 다 각기 다 다른데 그거를 전부 다 1000개, 뭐 100개 정도의 교회법에다가 다 짜맞추고 그냥 막 강제로 막 짜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에 못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막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에다가 맞춰놓고 사람에다가 침대를 맞춰줘야지. 침대에다가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침대가 사람이 작네. 그러니까 사람을 사지를 늘려가지고 침대가 크네. 이렇게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게 율법의 기본이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이렇게 OX로 자로 딱 자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를 말씀을 가지고 또 보편 상식의 우리의 이런 여러 교육들을 잘 우리가 배워서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경건주의는 뭐예요?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 체험하면서.
로마 카톨릭과 회중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맹종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십계명을 보편 원리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십계명을 극단적인 결의법, 세부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자유까지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숨이 막히도록 그렇게 모든 그러한 케이스들을 전부 다 교회가 결정해놓고 무조건 따라와, 못 따라오면 다 징계해버리고, 이런 식의 무서운 그런 법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차이하고 분명히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삶의 규범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그 내용을 가지고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추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원칙, 큰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많은 자유권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첫 번째 신앙의 원리, 칭의의 원리도 있지만 윤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자유도 말합니다.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424페이지. 1장은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현실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험을 언급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십계명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더욱 발생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지혜롭게 연구해야 합니다. 자,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작하자마자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올 한 해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려고 또 준비하는 분도 있고, 아직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분도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는 명백하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 해석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십계명을 사용하는 해석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네? 그럼 그걸 그냥 문자대로 적용할 거예요? 만약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난해함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신앙에서도 그렇고 윤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게 아닙니다. 시험을 만날 때 참 난처하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다가옵니다. 이제 벌써 2월달밖에 안 됐는데도 막 엄청난 어려움들이 짊어지기 힘든,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시련이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윤리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잘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그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참아낸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는 것, 이걸 인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헷갈리고 또 난해하고 또 때로는 짊어지기 어려운 이러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그걸 붙잡고 그거를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러한 인내의 삶을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너희를 온전히 이루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야고보서를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구절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는가? 이제 이렇게 쫙 헤쳐 모여지기 시작해요. 자, 4절까지만 읽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많은 시련을 주는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운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머무는 법들을 배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점점점 온전해지고 더 성화되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그런 기독교적 삶을 완성해가는 법들을 배우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긴 한데 이 십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해내고 펼치는 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간단하게 10개밖에 없어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복잡하고 이 수많은 의식주와 관련된, 교회 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달랑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은. 결혼과 관련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까? 또 결혼한 부부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식은 또 어떻게 교육하게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5계명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는 8계명으로 넘어가고.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뭐 깨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맨날 그냥 서로 싸우고 의견이 티격태격하면서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이게 왜 결혼이 왜 이렇지? 막상 결혼해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자꾸 다투게 되지? 7계명. 결혼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인가? 주 안에서 결혼은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하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들에 있어서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너무 큽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부부가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면서 이혼의 위기로 치닫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펼쳐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또 세밀한 내용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부부가 피임을 해야 될 건가 말하게 될 것인가. 로마 가톨릭은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어떤 피임도 죄다라라라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면 무조건 낳아야 된다. 이게 가톨릭의 법칙입니다. 절대 이혼 금지, 절대 낙태 금지, 절대 피임 금지. 성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는 임신을 해야 되는 것은 부부의 필수적인 하나님의 의무라 할지라도 언제 몇 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자유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피임 도구들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장로교는 열어줍니다. 지금 교황 말고 그 전임 교황 베네딕토 교황령 1호 교황은 성경과 같은 법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교황이 되면 자기 법령을 만듭니다. 1호 법령이 콘돔 사용 금지. 이게 그렇게 민감한 주제예요. 이렇게 결의법, 모든 그 사항에 대해서 성도들이 결정을 못하니까 교회가 다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부간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 또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 내용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교회의 공적인 질서와 연결이 되면 우리 장로교회법, 신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 계시, 상식적인 우리 보편사회의 이러한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보편적인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도덕적 이 선악에 대한 분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각 분야와 관련해서 의료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경제 공부는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예절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이런 각양각색의 문화와 관련된 이러한 교육들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생존, 또 우리의 삶을 또 풍요롭게 꾸려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판단에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거는 불신자들도 전염병에 걸리고 신자도 전염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 방역 법칙을 잘 우리가 공부하시고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분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엄청난 지혜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갑자기 5절에 시험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5절에 지혜를 갑자기 딱 제시를 하냔 말이에요. 이러한 시험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이 없는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십계명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이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럼 막 기도하다가 이건 빨리 포기해. 그러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이라든가 투자를 잔뜩 해놨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많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을 오는데 빨리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갑자기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50% 70% 마이너스가 됐는데 다 팔아버렸어요. 망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좀 마이너스를 좀 기다려야 될지, 또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이런 경제적 판단은 경제적인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지 기도하고 확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는 이 지혜를 십계명에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특별 계시의 지혜, 일반 계시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편 상식적인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이 두 개의 지혜를 총체적으로 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될지 주 안에서 대상자를 찾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계시를 사용을 해서 열심히 데이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차도 마셔보고 대화도 나눠봐야 되고, 종교적인 대화도 나눠보고,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도 나눠봐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다양한 장소, 환경, 또 주변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예절을 갖고 있는지, 막 위아래 막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막 독단적으로 이렇게 막 행동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이 힌트 하나 줄게요. 데이트할 때 상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남자가 종업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꼭 눈여겨보세요. 아셨어요? 응? 그럴 때 종업원한테 막 대하고 아주 무례하게 대하고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막 성질내고 이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건 성격이고 습성이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위 볼 때 남자는 폭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폭력성을 부모님이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 너 폭력성 있어 없어? 누가 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없다 그러지. 그러니까 술을 먹여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면서 이 뒤쪽에 있는 감성적인 뇌만 활성화되면서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린애처럼 즉각적으로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되어 있는 그 폭력성이 뛰쳐나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을 먹일 수는 없고 운전을 시켜봐야 돼요. 운전을 시켜보게 되면 그 평상시에 욕도 안 했던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은 막 육두문자가 쏟아지고 막 급해지고 막 거칠게 막 운전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희한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특별히 남자들은 질주 본능, 경쟁 본능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사냥 본능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앉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건 이성적인 이 교육과 습관을 훈련을 통해서 절제가 되고 억제된 그런 훈련들의 모습이 있어야만이 절제되거든요. 이런 게 힌트입니다. 일반 계시에서 오는 힌트예요. 이런 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기준, 세례의 기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국가 간이 좀 차이가 나도 또 여러 세계관의 차이가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세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우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신앙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그 다음에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어느 정도. 요즘에 국가 간이 달라가지고 이혼하잖아요. 살던 사람도 이혼하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은 전 의식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국가 간도 좀 봐야 되고 또 이런 종교관도 좀 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우리 남자들한테 또 힌트 하나 목사님이 줄게요. 남자들이 아내들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들을 볼 때 여성들은 미가 본능적으로 또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타락 이후에도 그렇고 여성의 최고의 장점은 미예요. 미, 아름다움. 남자는 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하게 되는 이 사치성에 대한 부분들이 남자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이비통, 구찌부터 시작해갖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를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도 절기마다 번갈아 가면서 바꿔가고 이런 그리고 그거를 또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사치성에 대한 부분들이 절제가 돼 있지 않는 여성들은요 등골 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수천만 원을 연봉을 벌어와도 다 그 사치스러운 생활 소비에 다 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데리고 가야 되냐면 데이트할 때 백화점, 쇼핑센터, 명품샵 이런 데 꼭 한번 데리고 가서 그 눈빛이 어떻게 바뀌는가. 갑자기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고 막 지쳐있던 몸이 막 갑자기 막 에너지틱하면서 막 활성화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면 당장 헤어지셔야 돼요. 그런 여성하고 결혼했다가는 평생 먹여 살리는데 정말 등골 휘는 형태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러한 세밀한 또 판단들도 따라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라. 이렇게 결정된 것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모르게 되면 아니 갑자기 시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지혜를 얘기를 하고 아니 지혜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1,000억을 벌고 싶어요. 1,000억을 좀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구한 것과 믿음으로 구한 것과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문맥의 흐름을 읽으니까 이해되죠? 요게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잘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난처한 상황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섭리의 인도하심 아래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결정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바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충분히 분석해서 이번에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직장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우리 형편에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럼 성도님 그거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럼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이 지혜로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끊임없이 의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은 이런 윤리 판단에 있어서 아직은 실수가 많다 보니까 목회자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목회자가 모든 걸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의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이 상담와요. 목사님, 어느 청년과 자매와 결혼해야 될까요? 우리 주 안에서 한방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셋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목사님 짚어주세요.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결혼할 거예요? 본인이 결혼할 거잖아요. 그걸 왜 나보고 찍으라고 그래요? 본인이 찍어야지. 근데 신비주의는 이제 기도하다가 본인이 찍든지 아니면 또 이쪽에서는 목사님이 찍어주든지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큰 기준은 목사님이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마련해 주는 것이고, 세부적인 선택은 본인이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은 목사님이 마련해 주는 거고, 주관적인 세부적인 최종적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선택했을 때 나중에 잘 살면 본인이 잘 선택한 거죠. 잘못 선택해갖고 이혼하면 그 고통도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찍어주면 잘 되면 목사님한테 집 한 채 사줄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목사님 맨날 쫓아와가지고 왜 그때 소개해줘가지고 결혼해서 이 인간을 만나게 했느냐라고 맨날 목사님 탓할 겁니까? 아니,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도 다 본인이 짊어지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 고통도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열심히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놀랍게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서도 특별히 이 윤리 부분을 말할 때 로마서 14장에서도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덕스럽게 결정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결정하라는 것이지? 덕스럽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덕스럽게 결정하는 게 뭐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히 일반 계시 안에 양심적 원리가 작동이 되는 양심의 판단 안에서 덕스럽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양심의 판단은 3가지가 작동한다 그랬죠? 관습적인 우리의 관습적 문화, 대한민국의 관습들, 그 다음에 인간성, 국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어린애와 노약자, 이러한 인간에 대한 기본적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 3번째 중간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것, 그래야 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덕스러운 결정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덕스럽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건 바로 일반 계시의 판단을 말할 때 그 일반 계시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도덕 규범으로 삼는 그런 관습들, 그걸 기본으로 해야 우리가 예의 바르다 이러는 거예요. 이 관습에서 어긋나게 되면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절을 하게 되면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래요. 왜 내가 신이냐? 왜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해? 이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신 앞에만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고 이러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양 문화에서 오래간만에 친척들을 만나 뵈갖고 어른들 만났는데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반갑습니다. 이러면 저기 호루자식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을 오래간만에 봤으면 절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예의 바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 이게 헷갈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고민이 되고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그나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옥신각신 서로 다퉈요. 그러면 중간쯤 결정하라는 거예요. 요게 양심적 덕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 원리라고 칼빈이 이 덕스러운 개념의 양심의 원리를 이렇게 세 개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종합이 돼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했으면 십계명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그게 바른 결정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확 다가왔어요. 브레이크가 확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잘못 결정했나 봐. 다 집어 던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잘 결정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어려움이 확 닥쳤어요. 분명히 목사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의논할 때 목사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좋은 결정이라고 목사님도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 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확 닥쳤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하고 살짝 물어봤더니 목사님 걱정하는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걱정스러운데,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확 닥쳤어요. 그럼 뭐예요?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결정하기까지의 이야기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가다가 아직 결실이 맺기 전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툭 닥치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로 행동을 해요.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하나는 뚫고 가는 것, 하나는 중단하는 것, 하나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이제 왜 우리가 뭐라 그래 미적미적한다라고 하는 결단력이 없이 그냥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뭐 이런 식의, 하나는 그냥 완전히 걷어쳐버리는, 중단시켜버리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섭리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 집어던져버리면 이거 낭패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만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만 잘 견디면 의식주와 관련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주어지고 건강의 복도 주어지고 또 자녀의 이러한 그 결실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 내가 잘못 결정했나? 하고 훅 던져버리게 되면 열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투자라도 어떤 신중한 큰 재산이 걸린 투자를 하고 나서 내일 결과가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정 시간 어떤 투자에 어떤 열매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섭리는 더더구나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중간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중간에 여러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 만약 이걸 내가 그 고난을 뚫고 가야 되는 건지 중단해야 되는 건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목사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도움과 권면은 요청할 수 있지만 목사님 찝어주세요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봤을 때 옆에 조언해 주겠죠. 상담을 하게 되면 이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또 잘 결정한 건데 이러면 본인이 봤을 때도 특별히 자기가 죄 지은 게 생각이 안 나면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곧. 자, 엘리사와 게하시가 아람 군대 앞에 놓여졌는데 종인 게하시는 막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니까. 네, 그 주인인 선지자인 엘리사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어요. 태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도망갑시다. 왜 그러냐? 아람 군대가 저희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더라. 우리 잡으러. 선지자가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왜요? 걱정이 안 되십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이번에.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아람 군대와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안 보이느냐? 이러는 거예요. 게하시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게. 우리 코앞에 열매가 있는데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가려지게 되면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바로 내일 있어요. 내일 열매가 주어지는데 오늘 불안해가지고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 말고 잘 견디고 끝까지 바르게 결정했으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경고입니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막 조금만 있다가 휙 집어던지고 그냥 이러는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정하는 담대함도, 그걸 결정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또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잘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7절까지 읽었는데도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왔다 갔다 자기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제대로 결정을 했는지 못했는지 두 마음이 막 계속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만둬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결정을 했고, 특별히 또 목사님하고도 시시때때로 잘 이렇게 상담을 또 이어가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의 권면을 들어보는데도 목사님도 딱히 이렇게 야단을 친다든가 또 내가 교회적으로 권징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런 문제가 없었다라면 그냥 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뜯어 말리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걱정스러워서 하지 말라라고 자꾸 옆에서 당부하는데, 목사님조차도 당부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분명히 탈납니다. 일단 목사님이 보기에도 안전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당사자기 때문에 이 막 욕심이 막 치솟다 보면 이 내 욕심으로 이게 막 기도하다 보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십계명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결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막상 자기 문제가 되고 이러면은 발등에 불 떨어지게 되면 막 급해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래도 잘 안 떨어지게 되면 제3자인 목사님에게 내 형편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라고, 그럼 목사님은 좀 더 객관적 입장에서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선배, 주변에 좋은 그러한 동료, 훌륭한 이런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일반 계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결정해요.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혹시라도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내가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주변의 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그렇지만 목사님은 일반적 자문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상담해보고 더 목사님의 또 시선과 또 판단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상담하신 분한테도 제가 목회자가 보기에도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유독 고난이 좀 많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찾아오시네요.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딱히 문제도 없고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유독 고난이 이렇게 좀 더 많이 이렇게 또 더 집중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좀 이분한테는 고난을 좀 중단해 주시고 속히 삶이 좀 평안함으로 좀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형편들이 신속하게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운 거죠. 왜?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어떤 고난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는 것이죠. 목사님 옆에 보기에도 이 정도 훈련이면 됐지 않았을까 정도 싶은데도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몇 가지를 더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야단 맞았지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 뭐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눈이 그렇게 그 야단 쳤는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또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이 그렇게 왔다
갖다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14절에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또 14절에 이렇게 욕심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욕심이 우리를 시선을 가리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십계명을 포기하고 세상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시험거리가 없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시험거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욕심을 이제 거스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힘들고 고난이 되고 그것이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계명을 떠난 삶은 당장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결국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욕심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 교리를 우리 안에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우리 안에 뼛속까지 새겨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때에 내 욕심이 좀 억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국 그 욕심이 장성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책망과 형벌과 사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사망 형벌을 받게 만든다라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항상 이 욕심이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장 우리가 교회 헌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11조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재정에 많은 부분이 나갑니까? 여기도 욕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번 달에는 좀 냈으면 좋겠다. 마음에 갈등이 오죠. 이번 달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 다 욕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흔들립니다.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재정과 관련해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제가 뭔가 중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 투자한 성과를 가지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해왔는가? 또 할 수 있는가? 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또 회사를 나가야 된다라면 주일 성수, 예배 또 위배 방해가 되지는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기꺼이 예배 나올 수 있겠는가? 이번 계약건은 너무 큰데? 이러면 이제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도 망가지게 되고, 또 벌고 나니까 이번에 이 자금을 가지고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기초돈으로 해서 더 다음번 투자가 갑자기 좋은 투자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금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번 11조 아껴가지고 내가 다음에 하면 좀 더 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거래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건이 딱 들어오게 되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11조를 내고 나머지 갖고 투자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이 A라는 좋은 계약은 안 되고 B라는 조금 덜한 수익밖에 할 수가 없는데, 사람 욕심이 앞서게 되면 A라는 걸 잡고 싶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8계명으로 바로 들어가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주식에 실패하느냐 하면 다 도박 심리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이게 간단해요. 빨리, 많이. 주식의 원리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주식을 도박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 뭐예요? 바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또 바로 엄청난 수십 수백 배의 결과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환상에 빠져가지고 0.000000001%가 내 앞으로 돌아올 것처럼 착각하고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99.9999999%가 다 잃게 되는데 자기는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빨리, 많이.
도박 심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어떠한 투자 행위도 다 망합니다. 욕심이 작동되어지는 투자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일반 투자에서도 가르치는 거고 성경적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주일 성수 어기게 되고 십계명과 11조와 관련된 재정의 원리를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에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반 경제 원리도 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욕심내서 대출 내가지고 미수 써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번에 비트코인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관세 정책하면서 떨어지면서 강제로 청산된 사람들,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돈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은 증권가에서 20% 이상 이하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식 돈 빌려준 증권회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증권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증권회사랑 본인하고 둘이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증권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된 부분 대출로 산정을 해가지고 대출 갚으라라고 저기 날라오는 겁니다. 경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대출 이자 못 내면 바로 경매 처분시켜버려가지고 원금 회수하는 것처럼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도 그런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수십 조가 청산됐다라고 강제로. 욕심이 앞서니까 야 요거 3배 4배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미수 써가지고 이번에만 딱 투자하면은 이거 3배 4배로 돌아올 텐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무시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욕심에 휘둘리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욕심이 작동하고 욕심에 휘둘리게 되면 모든 게 다 붕괴가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 십계명을 실천할 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는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십계명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심긴 도이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즉 성도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성화의 책임과 사명으로서 도덕법적인 의무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인가? 아니에요. 이건 윤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성화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과 이런 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이런 많은 섭리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복도 더 거룩함의 열매도 주시는 거고 또 의식주의 이런 혜택도 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섭리적인 테스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가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한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했어요. 때로는 훈련이라고도 번역을 하면 조금 구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한 시험, 악한 목적으로의 어떤 그런 시험은 하나님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서 그런 나쁜 방법과 목적으로서의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성화를 위해서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 그런 시험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단어. 그 영어도 그래서 이걸 약간 구별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테스트는 있지만 뭐 템프테이션은 또 없다 이렇게 해서 시험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훈련 같은 그러한 성장의 이런 도구로서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악에 빠지도록 괴롭히는 그런 방식의 이러한 시험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결과는 다 우리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얻는 그러한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각양 17절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제 요 결과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잘 결정하게 돼서 잘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이런 많은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읽혀지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거를 큰 문맥, 윤리라고 하는 이 문맥 아래서 보지 않으면 한 절 한 절이 뚝뚝뚝뚝 끊겨요. 이게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갑자기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본격적으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비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성내지 말라, 이것도 10계명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1장은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윤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10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교회의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10년차 정도 되신 분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한번 소화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바빙크의 윤리학 도전해 보셔요. 열심히 듣고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렇게 시간을 축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첫 번째는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 왜요? 십계명을 잘 이해하고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론이에요. 그렇죠? 온전한 율법, 이렇게 십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 근데 십계명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 우리가 십계명을 강조하면 복음주의 사람들은 우리를 율법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뭐 저렇게 깐깐하게 답답하게 이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아유 너무 엄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장로교회의 십계명의 이런 삶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비유를 좀 그렇게 들어볼까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는 저렇게 무거운 거를 왜 달고 다녀? 그렇죠? 날개를 달면 엄청난 무게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날개를 달게 되면 온 세상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무겁고 커 보입니까? 근데 그 날개 때문에 독수리를 욕하면 안 되죠. 그 날개 때문에 독수리가 새의 짐승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평가를 받는 건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고 참으로 훌륭한 건 바로 우리의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분석하고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동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로 취급받는 겁니다.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 십계명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지켜 행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무시하고 막 살게 되면 그건 올바른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을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참된 경건은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신비 체험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예언받고 막 이런 것 해갖고는 올바른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주장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회정의, 인권만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돌아보고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또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정의, 인권이 마치 기독교의 모든 것인 것처럼, 특별히 개혁주의자들도 이 구절에 함몰이 돼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이 동정심이 지나쳐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해와 동정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마치 그런 구제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러다 보면 사회정의가 1순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개혁주의 사람들 안에 좌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은가? 국가 간에 있어서 이런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걸 강조하는 좌파 개혁주의 목사들이 많은가?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우선순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체 문맥 아래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신앙과 윤리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 윤리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잘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제대로 된 정말 바른 경건, 신앙의 모습으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시한 사회정의만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만 강조하면서 또 사회정의를 무시하는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도 윤리에 대한, 또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도 열매로서, 신앙에 대한 열매로서 비록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또 착한 삶으로 성도들이 잘 맺어져 가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의 모습을 굳건히 세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온전한 자유케 하는 그 율법,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